우리의 삶에 실패의 반복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영역이 어쩌면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헌신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 결심 성공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실패합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정말 결심했는데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어쩌면 실패의 반복이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의 반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이 있어서 실패했는데 우리는 원인은 찾지 않고 그저 은혜 받을 때마다 막연하게 다시 시도합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이건 영적인 실패지요. 실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실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향하여 돌이키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인상적인 것은 그 돌이키는 방법을 농사 짓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성공하려면 한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땅이 좋아야 됩니다. 옥토가 있고 박토가 있습니다. 옥토에 많은 결실이 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두 번째는 씨가 좋아야 됩니다. 나쁜 씨는 결실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개량하지 않습니까? 씨가 좋아야 됩니다. 셋째는 농부가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곡식은 씨 뿌렸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잡초 뽑아주고 거름 주고 보살펴줘야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넷째는 적당한 햇볕과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농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농사 짓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씨는 뭡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100% 틀림없는 좋은 씨입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니까 씨는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다른 조건, 물과 햇볕, 보살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갖추어졌는데 그런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면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늘 신앙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 퇴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는 겁니다. 본문은 땅에 문제가 있다. 땅에 문제가 있으니 땅을 살펴보아라. 땅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면도를 할 때 일반적으로 면도기를 가지고 합니다만 가끔은 깨끗하게 면도를 하기 위해서 면도칼로 면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면도칼로 면도를 합니다. 면도칼로 면도를 하기 위해서는 면도를 잘 하려면 좋은 칼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이 피부가 면도를 받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피부가 얼어붙은 상태인데 그대로 그 상태로 면도하면 아무리 좋은 칼로 면도해도 얼굴은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러나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땀 잘 흘리고 피부가 바들바들해진 상태에서는 면도칼 별로 안 좋아도 상처 하나 안 내고 깨끗하게 면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꼭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면도칼이 말씀이면 피부는
마음밭입니다.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잘 전해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밭이 잘 준비되면 별로 잘 전해지지 않는 말씀도 그 심령의 은혜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마음밭이 중요합니다. 본문은 씨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을 묵은 밭이라. 묵은 밭.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잡초가 가득 우거진 버려진 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묵은 밭입니다. 거기다 그대로 씨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100번 씨 뿌려봐야 소용없지요. 시간과 정성만 낭비하는 겁니다. 묵은 마음밭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묵은 밭인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밭을 갈아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본문에 너희 묵은 밭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 묵은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야 소용없다. 묵은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 전해야 소용없으니 먼저 마음밭을 갈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묵은 땅은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겠습니까? 묵은 땅. 첫째는 버려둔 땅입니다. 버려둔 땅. 여러분 밭은 버려두면 버려둔 상태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버려두면 거기 뭐가 납니까? 잡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은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도 잘 자라기 어렵지만은 잡초는 씨 안 뿌려도 나고 안 가꾸어도 우거집니다. 그래서 오래 두면 가시던 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니 묵은 땅은 별거 없습니다. 손 안 대고 그냥 버려둔 땅이 바로 묵은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밭 비워놓으면 빈 채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보세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 계시지 아니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신령한 즐거움 추구하지 아니하면 세속적 즐거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관심 갖지 아니하면 세상적 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비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잡다한 잡초들이 가득 우거지고 가득하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자, 그러니 마음밭을 가는 것이 뭐겠습니까? 버려두었으니 묵은 땅이 되었다. 그러니 가는 것은 그 마음밭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이 마음밭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가는 것을 무슨 대단히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아무 말씀에 대해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있으면 그게 묵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들을 때 그게 마음밭을 가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은혜 사모하는 것이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은혜 사모하는 심령은 마음밭을 가는 것이고 그 심령에는 말씀 떨어지면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살아난 중생한 영혼이 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할 때가 어떤 경우였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한 다음이었어요. 40일을 금식했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먹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밥보다 말씀이 더 중요하다. 40일을 금식한 자리에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가 새롭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보면 말씀이 너무 흔해요. 말씀을 너무 쉽게 들을 수가 있어요. 흔하니까 무슨지 그렇잖아요. 흔하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흔하니까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목사님인데 평양을 가셨습니다. 평양 시내를 관광을 하는데 옆구리에 성경책을 끼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니까 평양 시내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다. 성경책은 누가 봐도 성경책인 줄 아니까 이 성경책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언의 격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평양 시내는 혼자 다닐 수가 없고 안내하는 사람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감시하는 사람이지요. 둘이서 다니는데 한 번은 평양 시내 거리에서 감시하는 이 안내인이 잠깐 자리를 비웠답니다. 자리를 비우고 목사님 혼자 길거리에 서 있는데 웬 할머니 한 분이 쪼르르 목사님께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지요. 예, 제가 목사 맞습니다. 옆구리에 끼고 계신 책 성경책이죠. 예, 성경책 맞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책 저 주실 수 없겠습니까?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할머니, 제가 이 할머니께 성경 드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저한테 이 책을 받았다는 것을 당국이 알면 할머니 무사하지 못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거 받은 거 알면 할머니 무사할 수 없지요.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목사님 저를 한번 보세요. 보니까 주름이 가득한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할머니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저 남은 생애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한번 실컷 읽어볼 수 있다면 저는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너무 흔해서 이 소중함을 몰라요. 여러분, 말씀에 우리의 영적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밥 안 먹고 힘쓸 수 있는 천하장사 없듯이 말씀 은혜 안 받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천하장사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 들을 때 이 설교에 내 일주일간의 신앙생활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런 자세로 은혜 받아야 내가 승리한다, 이런 자세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묵은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은 굳어진 땅입니다. 굳어진 땅. 밭은 농사 짓지 아니하고 그냥 두면 비바람, 햇볕에 점점 굳어집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발로 밟기라도 자꾸 밟으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땅이 잘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굳어진 땅에는 잡초는 자라지만 곡식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묵은 땅은 굳어진 땅입니다. 다시 말해, 묵은 마음밭은 굳어진 마음밭, 단단해진 마음밭, 고집스러운 마음밭, 교만한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요. 그러나 귀로만 듣지 마음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수용성이 없는 겁니다.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많은 경우 경험을 통해 일어나는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사람이란 몇 번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통하여 고정관념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이 딱 굳어지면 그 고정관념 밖의 것은 내가 수용이 안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정관념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우리 남녀들이 있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들이 연애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를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몇 년 연애하고 나면 몇 년 연애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알 것 다 알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 것 다 압니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연애라는 것이 처음에 상대방을 몇 번 만나면 그때의 그 이미지가 굳어집니다.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애할 때의 처음 이미지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좋죠. 좋으니까 연애하는 거 아닙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으로 딱 굳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연애할 때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요 고정관념 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됐는데 여자분인데 이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이혼해야 되겠냐 물어보니까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이럴 수가 없다는,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결혼했냐 물으니까 7년 연애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관념 속에만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설교를 들을 때가 중요한데, 그때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딱딱하구나, 설교는 지루하구나, 설교는 재미가 없구나, 몇 번 그렇게 경험을 반복하면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설교는 햇말 또 한다, 그러니 이 적당하게 안 듣다가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설교를 관심 있게 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설교 시작하면 자버립니다.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마음은 단단한 굳은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은 설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재미없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가 뭐냐? 설교는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설교예요. 적어도 설교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이게 얼마나 엄숙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이 설교에 대한 관을 바로 정립하고 설교 듣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그런 자세로 듣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설교 듣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면 한 사람이 상대방을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모르지요. 제 생각에 잘 들어 더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이번에는 반대로 거꾸로 이쪽에서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당신이나 잘 들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설교 듣는 시간에는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야 됩니다. 옆에 누가 앉아있고,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적어도 설교 듣는 시간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자세로 말씀 듣는 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마음에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묵은 땅은 옛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 말 그대로 묵은 땅, 옛날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땅입니다. 오래 예수 믿은 것 같은데 마음에 한꺼번만 벗기면 세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으로 노는 거, 이거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밭에 미움, 시기심,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불신앙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잡초가 가득한 곳에는 아무리 말씀을 뿌려도 자라날 수가 없지요. 묵은 밭이기 때문에, 가시덤불 밭이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밭을 가는 것은 이런 잡초와 가시덤불, 마음속에 있는 말씀 듣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 시기, 정오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다 갈아엎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말씀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입니까? 시기심입니까? 옛사람의 섭섭입니까? 깨끗이 버려야 됩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든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순진한 마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밭을 만들 때에 그것이 묵은 땅을 가는 것이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역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마지막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법을 갈아엎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법을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밭을 갈아엎을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나의 분노가 불같이 나 사른다, 무섭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에 무관심했던 마음을 고쳐서 말씀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자세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고정관념 편견들을 다 버리고 잘못된 잡초들을 다 뿌리 뽑고 깨끗하게 옥토를 만들어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내 심령에 역사하고 열매 맺고 은혜 주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마음밭을 갈므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에 번번이 실패했던 저희들 원인을 몰랐는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마음밭이 묵은 밭임을 깨닫습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겠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밭을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묵은 밭을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잡초들을 다 뿌리 뽑음으로 마음밭을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므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풍성히 열매 맺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